매기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catfish effect. 혹시 여러분 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17세기, 18세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의 국가의 어민들의 주 수입원은 정어리의 일종인 청어였다고 합니다. 이 청어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찬 바다에서 잡혔는데 이 잡은 물고기를 수조에 넣어 이동하는데 항구로 이동할 때 이 청어는 성격이 예민해서 대부분 죽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노르웨이 한 어부가 그 잡은 청어를 거의 죽이지 않고 계속 항구로 실어 날라 큰 돈을 벌었습니다. 모두가 비법이 궁금했지만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부가 죽은 다음에 그제야 비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청어에 가득 담긴 그 수조 안에 천적 물고기 메기를 집어 넣었습니다. 이 청어는 수조 안에서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꾸준히 계속 움직였기에 산채로 데려온 것입니다. 이 천적 물고기의 그 존재가 생존력을 높였다. 이것이 매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세계, 믿음의 영역에도 이와 같은 우리 매기 효과들 우리는 누구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시작하면 어떠합니까? 항상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사람들의 박수와 격려와 지지와 환대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들, 이 세상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고 어둠과 폭력과 죽음의 영이 온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미워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원수들도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의 27편 다윗의 시를 읽으셨습니다. 그럼 시편을 쭉 읽다 보면은 1편부터 150편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였습니까? 오늘도 읽은 단어 가운데 여호와,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짐승, 황소, 뱀, 독사, 행악자, 위정자, 악을 토하는 자, 군대, 대적. 시편에는 무려 94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원수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길에 원수가 나타날 때, 까닭없이 욕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해치는 자들이 나타날 때 마음이 어떠할까요? 평안할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참으로 기가 막힌 고난의 세월을 보낼 때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catfish effect, 바로 매기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행악자들, 원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저 행악자들을 다스려 주시고 원수를 처단해 주시고 본때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기도하게 되어 있을까요? 내 모든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마침내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신실한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영광과 승리의 날을 맞이하겠습니다. 아멘. 많은 원수들을 만났습니다. 또 앞으로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견고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신실한 믿음의 길로 우리는 이김과 승리의 삶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7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처지와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2절을 보시면 악한 자, 대적들, 원수들이 쳐들어왔습니다. 3절에는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날은 환난 날이었고 고통의 날이었고 12절에 보시면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그럼 다윗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원수 같은 자들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해치는 개인이나 세력이나 단체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세력을 만난 적은 있으셨습니까? 나는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원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목사님, 원수는 나같이 영적인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수는 처처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회교도인 바로 이슬람 신자들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과 야당과 진보와 보수와 이들은 상대방을 향해 공공의 적이요 공공의 원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시편을 묵상해 보면 놀랍게도 엄청난 원수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시편은 온갖 원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가 원수가 되어 있습니까? 55편에 보시면 나의 동료, 나의 친구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도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삶에 온갖 원수들이 생겨났을 때, 친아들인 압살롬이 아비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에 다윗은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은혜 베푸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7절에 소리내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리내어 부르짖는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카라라는 뜻입니다. 카라는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께 소리쳐서 다윗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주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얼굴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찾았다는 것은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바로 얼굴을 찾으며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왜 다윗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의 얼굴을 찾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 높여 외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에게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셨고 떠나지 아니하셨고 영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난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환난의 때, 고난의 때를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이김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어떤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오지만, 환난이 오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온 땅에 넘쳐나 흐르고 있지만 은혜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하면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은혜가 그 삶에는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시면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한때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한때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기도 했지만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가려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숨겨버리셔서 노하시고 떠나가 버린 사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며 다윗이 이 시편을 불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죠?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어떻게 됐죠? 떠났다.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낸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사울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요 왕이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신하들과 군사들이 가득 차 있었고 화려한 궁궐에서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더 이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 중단되어 버렸을 때 은혜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성령이 떠나간 그 마음에는 악한 영, 사단의 영이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진노와 심판과 멸망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에 142편 우리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만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모든 악인들을 물러나게 하시고 이김과 승리와 회복과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임하지도 아니하고 얼굴빛을 가려버리시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차고도 넘쳐나는 은혜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한 가지의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말씀 4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차고도 넘쳐나고 있지만 인간에게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의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온갖 원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탐욕과 이기심으로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자들이 있고 우리 사회를 이간질하는 악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고 고통 중에 부르짖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지난날도 오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원수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이김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고통 중에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신실한 견고한 믿음으로 점점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사람이니이다. 고통과 환란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그럼 무엇 때문에 더 견고한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김과 승리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대적하던 원수들의 공격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위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그 거짓말들을 사실이라고 지어내고 퍼뜨렸습니다. 악을 토하고 일어나서 공격했습니다. 폭력을 휘둘렀고 합세해서 대항하고 죽이고자 달려들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살았습니다. 많은 악한 자들은 다윗은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있나이다, 역적을 모의하고 있나이다, 거짓 증언들을 쏟아내었을 때 사울은 그 악한 말들을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수색하고 다윗의 생명을 이잡듯이 잡으려고 다녔습니다. 자, 그럼에도 고통과 절망, 흑암 가득한 그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11절의 고백이죠. 자, 11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악한 자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다윗의 원수들이 온갖 중상모략을 일삼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생명 해치려고 달려들었을 때 놀랍게도 다윗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행악자 원수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고난이 오고 환난 날이 찾아올 때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디 가면 피할 길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겨날 때, 태산 같은 장애물이 나를 막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대부분의 사람은 바른 판단과 바른 분별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말씀이 임하면 두려움과 걱정, 의심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임하면 우둔한 마음에 지혜가 임하고 분별이 임하고 갈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거짓과 위선과 꾸미고 포장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진실의 길을 걸어갈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적 사람이었을까요?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세상의 사람의 죄성과 본성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혔고 마음을 무너뜨린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입을 열어 새치혈을 놀려서 온갖 더럽고 악한 말, 중상모략하는 거짓된 말을 지어내고 퍼뜨리고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죠. 3장에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악하고 거짓된 말, 중상모략하는 말, 위증하는 악한 모든 말들은 지옥의 무기 창고에 깊숙이 보관되어 있는 뛰어난 창이요 칼이요 죽음의 예리한 병기들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그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을 말하고 중상모략하고 다니면 10중 8구는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속담에 멀쩡한 개를 잡아 죽이려면 저 개가 미쳤다고 퍼뜨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든 다니엘이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원수들이 새치혈을 놀려 온갖 더러운 말을 쏟아내고 찌르고 공격하던 입술의 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악한 말을 듣게 될 때 거짓 증인들이 마귀의 손과 발이 되어 찌르고 공격할 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반드시 개입하셔서 악기를 멸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붙드시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교단의 우리 총회 재판국의 국원으로 우리 교단의 각 교회의 소송과 분쟁을 심의하고 판결하는 재판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여러 교회의 수많은 다툼과 분쟁을 살펴보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갈등이 있고 목회자와 당위원들의 분쟁이 있고 성도와 성도의 고소 고발이 있고 어떤 때는 이단 사이비가 들어와서 교인들을 이간질하고 초토화시킨 사건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분쟁 중인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의 도화선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입을 열어서 악한 말을 퍼뜨리고 중상모략하는 선전선동으로부터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공부 기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6년 7월에 총회 재판정은 고승과 몸싸움이 난무하는 난장판이었다. 도무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최고 재판정이라고 믿기지 않았다. 총회 재판국은 자폭하라, 총회를 해산하라,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는 참담한 말들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당시 현장에 나온 경찰들도 속수무책이었다. 방청석에서 복도로 떠밀려 나와 분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토하기를 계속하고 도저히 재판이라 할 수가 없었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순간에도 다툼과 분쟁으로 많은 교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고 어떻게 믿을 때에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하고 견고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툼과 분쟁과 온갖 문제가 생겨날 그때에,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손해보는 걸 양보하는 건 내려가고 낮아지는 십자가의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생명과 영광의 평탄한 길임을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그날이 와도 변함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셔서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다시금 견고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그냥 고통과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선포했을까요? 이 산자들의 땅, 살아생전에 숨쉬고 호흡하고 이 땅의 삶을 사는 일생 동안에 한평생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요 선하신 사랑 가운데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의심하지 아니했어요. 그런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했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랑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은 하루하루 주어진 이 땅의 시간을 어떻게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누구나 믿고 기다리지만 지금 내 삶에서 환난과 고통이 올 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선택의 순간마다 결정을 내릴 그때마다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시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주님의 지시하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아니할 때에 어떤 결정을 내려도 마음의 평강은 없습니다. 걱정의심과 두려움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을 묻고 듣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마다 반드시 생명과 평강이 임하고 회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의 13장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사울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렸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도 기다리고 하지 아니했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마음을 내게로 돌릴 수 있을지 잔머리를 부리고 잔꾀를 부리다가 그런 멸망길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전쟁의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역대상의 14장의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똑같은 전쟁의 상황이었고 똑같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전쟁하러 올라가야 합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까? 올라가라 라는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그 말씀이 들려온 순간에 그는 전쟁으로 올라가면서도 어떻게 올라가리까? 뽕나무 뒤에 숨었다가 적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에 공격하라. 그는 언제나 주님의 명령을 지시하심을 기다리고 기다렸고 그리함으로 그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평강과 담대함으로 이김과 승리의 삶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기다릴 때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지혜와 평강이 임하고 담대함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와 평강과 담대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걱정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걱정의심, 두려움, 자포자기하는 죽음과 멸망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아멘.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부어주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다리는 자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더 군대가 찾아오거나 더 대단한 창과 칼과 마병을 준비해서 두려움이 떠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죠? 주님을 묻고 듣고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말씀을 통해 마음에 성령의 담대함이 임하였기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온갖 비방과 중상모욕을 당했음에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김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다리고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고 기다렸기에 성령이 주는 담대함으로 그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김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괴롭히는 많은 어지러운 것들이 넘쳐나고 있고 두려운 일들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일들이 이제는 중단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더욱더 견고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